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은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엘에서부터 미닐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내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오늘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다는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이름을, 히브리어 이름을 좀 더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입다는 입타흐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뜻은요, 열릴 것이다,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의미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9절, 오늘이 11월 28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 별 연관성은 없습니다. 11장 29절 말씀만 다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함께 성전에서 예배 와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조금 긴장되시죠? 앞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도 그렇고 아직 모든 분들이 환경이 낯설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29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첫 문장이 중요한데요. 첫 문장,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입다 사사의 이야기는요, 영이 임했다라는 부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로 잠깐 살펴보았더니 came on,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 머리 위에 내려왔다. 그 머리 위에 있었다. 참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이라는 전치사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upon, 입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새로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 성전에 찾아와 예배할 때마다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강력한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강건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4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3번째 드린 예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오늘 예배를 참석 못하신다는 소식들, 실제로 많기보다는 한 분만 그런 소식을 들려주셔도 저는 되게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타주로 출타하신 가정들도 있고, 또 오늘 감기 몸살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예 신청도 못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에 하나씩 예전 성전에서 드리던 것들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자막을 준비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지난주부터 될 줄 알았는데, 된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통역 서비스가 뭐 하나 잘못돼서 지난주에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영어 통역, 우리 청년부의 조혜나 자매님께서 몇 분의 팀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통역을 할 텐데요. 영어 통역 서비스 오늘 예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한 가지, 예전 성전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가운데 예전 것을,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 성전에서 서로를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했던 찬송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를 원하네. 우리 앞에 가사 보시면서 처음에는 한 2번 찬양할 텐데요. 첫 번 찬양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마음으로 함께 먼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김영미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선아 집사님 앞에 계신데 우리 전선아 집사님과 가정도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오세준 성도님 남편분 몬트리올에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으실 때 보니까 저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전선아 성도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우리 청년 우리 유현우 우리 저 뒤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음양 우리 현우 형제가 봉사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앉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엔지니어 기계를 만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바로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시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찾아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월의 마지막,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단의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는데요. 오늘부터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주일입니다. 매주일 초를 하나씩 더 밝혀갈 겁니다. 성탄절에 가장 밝은 흰색 초를 밝히게 되죠. 초마다 의미들이 있는데요. 희망, 평화, 소망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촛불을 밝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색깔을 한번 보시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주일 초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흰색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벌써 2021년도 거의 끝나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12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점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입다하면 사사기의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가요? 기드온, 또 삼손, 그리고 나서 아마 넘버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입다. 근데 이 입다의 이야기는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 슬픈 이야기. 그를 기록한 사사기의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입다가 가진 그의 믿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는데 결론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기도했고 서원했으며 서원한 것이 지켜졌는데 왜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믿음대로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행복했는가 생각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서원이 뭐냐면요. 만약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참 대단한 서원이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하필이면 자신의 딸, 그것도 성경은요. 무남동녀 외동딸,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전쟁에서 이기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20개가 넘는 성읍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항복을 받아내고 돌아오는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내 딸이여. 아마 영어 성경이나 지금 영어로 통역하는 성경으로는 Oh no my daughter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왜 하필이면 내 딸이.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번역본입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반기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 이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이 대강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2021년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올바른 서원을 하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은혜를 체험하거나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참을 수 없는 뜨거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든 내 아니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입다에게는 서원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부터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2021년 11월까지를 마치고 이제 주일 딱 4번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특별히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때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죠. 새해가 되면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면서 뉴 이어 레졸루션도 정해야 되고요. 뭐 새해 표도 정하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죠. 학교를 전학하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요. 해가 바뀌면 새해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이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여러분 바라기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할 것인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서원한다는 것은요, 맹세한다는 것이고요.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결단, 언약,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서원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헌신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고 지금 어떤 서원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근데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리뉴하고, 아니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원과 흥정은 다릅니다. 영주권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 새로운 성전을 찾으면서, 물론 웃자고 하신 말씀인 거 제가 잘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목사님이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흥정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서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서원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서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서원할 수 있는, 그냥 제 마음속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오늘부터 초를 하나씩 킬 때마다 첫 번째 초 킬 때마다 내 삶을 향한 서원, 두 번째 초 킬 때 교회를 위한 서원, 세 번째
가정과 이웃을 위한 서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 새로운 것을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을 하라. 흥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서원. 그것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서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면 잘 모르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서원이, 이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이 죽거든요. 이 스토리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돌아오는 길에 무남동료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빠를 축하했고, 그것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입다가 죽었습니다. 입다가 죽은 게 아니죠. 입다의 딸이 죽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입다의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본문을 향해 던진 질문입니다. 입다의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면서요. 서원한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것은요, 나를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서원이어야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조금 깊게 다룰 수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요, 제가 이 잘 알려진 흔한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좀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해석서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논쟁이 많은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무언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서원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서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0절과 31절을 원문의 느낌에 따라서 그냥 간략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정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그 사람을 받는 신이 즐거워하는 일인가? 세상 가운데 이 입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날 봐라 말이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어쩌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입다가 말하죠. Oh no, my daughter. 왜 하필이면 내 딸이냐? 너는 정말 애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딸이구나.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읽어봤는데요.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딸이 나오면 괜찮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 학교 뒤에 이렇게 휘장 천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예전 교회는 다 그런 거 있죠. 천막 앞에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요.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교회 와서 성경학교 하면 그 천막 뒤에 숨어서 장난치다가 노는데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러다가 언제 한번 십자가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학교 둘째 날 아이들이 그 천막 뒤에서 놀다가요. 십자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떨어졌냐면요. 부목사님 아들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피가 절절 나고 꼬매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목사 아들 머리에 떨어져서. 권사나 집사나 태가족 등록하신 우리 아이들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떨 뻔했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입단은 완전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과를 가지고도 왜 하필이면 너냐? 이 본문을 향해서 두 번째로 제가 던진 질문은 그겁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괜찮은 건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것, 자기 딸을 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리고 촛불을 하나씩 밝혀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서원해야 되고 나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을 서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원하는 것. 입다는 지금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을 영접 나온 무남 동료 외동딸을 책망합니다. 너 때문에 정말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 전쟁 나가기 전에 미리 딸한테 얘기를 해주던가. 혹시라도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죽이기로 그렇게 소원했거든. 딸아, 절대로 혹시라도 내가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마중 나오지 말아라. 내 딸아,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딸을 책망합니다. 입다의 딸이 아니면 괜찮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소원할 때 그 소원한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소원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 나의 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딸들을 위한 것, 백성들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올바른 서원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완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축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아버지를 향해 딸은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래도 귀한 것은 입다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말한 것은 무조건 지킨다라는 것이 입다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딸에게 똑같이 유전되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좀 입다는 부족한 아버지 같지만 그 딸은 아버지에게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이후에 37절부터 마지막까지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다는 산채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진 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입다가 정말 자신의 딸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딸이 아버지에게 조건 하나만 내걸고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그냥 서운한 거니까 난 죽어도 좋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 대신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내 인생의 마지막 2달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내가 그 아버지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마치 인당수에 몸을 던진 누구죠? 심청이죠. 춘향이라 그럴 뻔했네. 이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은요, 인류 역사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물론 문학작품의 이야기지만 심청이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에밀레 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무슨 애를 산채로 녹여서 드리면 종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가하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2달 휴가를 보내고 온 입다의 딸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한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죽음 또는 죽인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이 애매하잖아요. 서원한 것을 딸에게 행하니 딸이 불타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번제로 바쳐진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말이죠. 한글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문의 마지막 교훈을 다시 한번 37절부터 읽으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딸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기 때문에 무담 동녀 외동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싱글로 살았더라. 근데 이것이 그냥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마치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것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서원해서 입다의 딸이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았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입다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 입다의 딸이 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하는 삶을 통곡하고 있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미 중세부터 랍비들은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로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정말 산채로 바쳐졌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딱 두 구절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소개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브라함, 이삭 산채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불분명한 부분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스탠스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삭이 마지막 칼을 내려 찍는 순간에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도,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것을 서원할 수도 있죠. 잘못된 서원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묵상해야 될 신앙적인 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제게 드는 생각은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잘못된 서원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입다의 딸이 정말 바쳐졌든, 아니면 평생 결혼을 포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쳐졌든, 일상적인 인생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바쳐졌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다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들을 서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고 그 서원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세상의 이웃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서원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입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촛불 하나씩 밝힙니다. 다음 주에는 촛불이 하나 더 밝혀질 터인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이웃을 향한 거룩한 서원의 촛불이 새로운 성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 좀 해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오늘 주신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할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그때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 세례받을 때,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내가 정말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돌아보시죠. 내가 아무 서원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감동 주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님의 초대 앞에 꿈쩍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좋은 씨앗,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지금이라도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새로운 성전에 밝히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서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서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하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영이 줄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서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정을 주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새롭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던 것, 찬송했던 것, 기도했던 것, 고백했던 것,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들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의 믿음의 결로 쌓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잊어버린 서원들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의 서약을 온전히 지키며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